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죠.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당신이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최고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그것은 특별히 또 17장 11절의 이 말씀으로 말씀이 온전하게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실제로 서로 하느님 따로 있고 그리고 나 따로 있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이들이 온전히 하느님 안에 하나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부활인 거지. 본래부터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본래 죽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본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죽지 않아. 처음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고 지금도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육신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느님의 존재예요. 인간 존재를 내 존재로 말하지 않아. 나는 본래부터 하늘 존재인 거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최고의 깨달음이죠.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할 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여라, 이 예수는 하느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당신 스스로 하느님과 한 생명임을 보여주시는 당신 스스로가 곧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신 거지요. 하느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는 동정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었습니다. 동정녀는 순진무구한 순결한 동정성을 전제로 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진리가 구현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요. 원래부터 천지창조 이전에 이 말씀, 생각과 감정 이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순수 의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 순수 의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예수는 하느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전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임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각, 이미 구원된 생명에 대한 자각, 이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각, 이것이 기쁜 소식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거지 개별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의 현존에 대한 자각이 바로 구원 자체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건 공부가 아니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건 나를 이롭게 할 어떤 게 따로 없어. 원래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받아들이면 이건 개똥철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근본적으로 과거의 나로 인간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이게 개똥철학이 되지만 성령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언어는 언어 이전의 언어야. 언어 이전의 언어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언어야. 이 순간의 언어는 언어 없는 언어야. 말이 끊어진 언어야.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언어지.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인 거야. 이 세상에 하느님 생명 자체가 아닌 게 어딨어? 그죠? 전부가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진리인 거죠. 진리, 베리타스, 룩스메아, 베리타스, 진리는 빛이요, 빛은 곧 나요. 내가 빛이고 빛이 곧 나고 내가 생명이요, 생명이 곧 나고 진리가 곧 나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써도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순수 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거지. 진리는 그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여러 언어로 표현할 뿐인 거죠. 여전히 분별과 망상을 떠나서 보면 우리는 늘 이 물로서 물결을 경험하는 것과 같아. 제가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신비체라고 그래. 신비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지. 우리 몸을 하나로 봅시다. 한 신비체로. 이목구비 전부가 손, 발, 눈, 머리, 다리 모두가 다 나의 한 몸이죠.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온 장기도 있고 모든 게 다 붙어 있어. 머리도 있고. 그런데 내 머리가 나는 머리 개체로 존재할 수 있어. 나는 몸이 아니야. 나는 머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머리도 몸이고 손도 머리고 코도 머리고 눈도 머리고 귀도 몸이고 모두 다 몸이야. 한 몸이야. 한 몸. 맞죠? 입도 한 몸이고 똥꼬도 한 몸이고. 근데 이제 구별하기 시작해서 그 개체만을 고집하면 입이 똥꼬 너하고는 추접해서 못 놀겠다. 너는 내 몸이 아니야.
나는 고귀한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니까 귀한 입이고 너는 냄새 펄펄 나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니까 응? 가치가 없는 놈이야. 넌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도무지 그게 안 되잖아요.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각각의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한 몸인 것처럼 그게 이제 신비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온 천하가 하느님의 몸이요. 그 온 천하 하느님의 몸이 내 몸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전체가 다 하느님의 한 몸이요. 한 생명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어. 하느님이 곧 나와 둘이 아닌 하나밖에 없어.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느님과 그 두 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있음,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역시 지금 여기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이 있음으로 존재, 이 존재로 존재, 이 존재 자체야. 모두가 이 한 몸 자체라고.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각각의 모양새는 아주 다르고 각각의 역할은 참으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늘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I. 나는 나다. I am who am I? I am.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근거가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결코 대상화될 수 없는 존재가 하느님이면서 그 대상화될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존재 속에 내가 있어서 나 역시도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온통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신 거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토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당신이 이제 떠나 당신 몸을 벗으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이라는 말은 뭔 뜻으로 쓰냐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것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새 책을 딱 학교에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름 써. 여기다가 책에다가 이름을 딱 써. 앞에다도 쓰고 뒤에다 쓰고, 어떤 놈은 표지에다가 안 쓰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써버려. 이렇게 또 옆에다도 써버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 사람 이름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들이 모두 다 하느님 것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소유로, 하느님의 존재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온전히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이다.
나의 소유가 원래부터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육화지요. 육화. 인카르나시오.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었다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이 인카르나시오 한 거예요. 육화된 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황금과 비단으로 장식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헛간에서 태어난 말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성서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했냐면 바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속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위대한 고상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의 가치나 권력처럼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그 믿음은 모두에게 있는 그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두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속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의 속성이 있어요. 아니 계시는 데가 없다. 그 교리로만 알면 뭐돼? 그걸 직접 경험해야지. 온 천하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지. 다 알아. 우리가 교리 받을 때 똥간에도 하느님 계시고야. 또 저기도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하느님을 따로 찾아. 온 천하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해놓고 하느님을 따로 찾으면 쓰겠어? 그래서 말구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주신 분이시지. 진리가 임재하기 위한 부분들은 보잘것없는 나날의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아주 작은 가운데 바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곳에서 하느님 계시다는 것은 더 큰 곳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계시다는 거지. 그런데 진짜로 하느님 체험은 바로 미세한 바람에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온전히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대상을 이렇게 주위를 돌려보고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들 모두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니까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하느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을 당신 스스로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성호 그을 때 삼위일체 긋잖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영광성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 삼위일체 신비로 하느님과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로 이미 구원된 존재로 살고 있다는 이 영광을 처음부터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 영광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니겠나이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진리, 하느님, 예수,
생명, 순수의식, 마음, 온갖 이름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알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무엇 안에 일어나는 온전히 하나인 하느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름은 지금 여기 이 순간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제외하고 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무슨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건 개똥철학이라니까. 말은 말일 뿐이야. 말은 개념일 뿐이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느님은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시는 현존이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성 공부는 늘 오고 가는 쪽에 있지 않고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변하지 않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그 이것은 온 우주 전체가 다 이거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듣고 이걸로 느끼고 이걸로 경험해. 그래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험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자각하고 이 공부를 해야 될 줄 알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11절을 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긴 사설에 불과해.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과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말은 이들이 아버지의 소유이고 아버지의 사람이고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라고 얘기하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몰라. 이 기도는 딱 이 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피땀 흘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이지. 아버지,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에 긴 사설을 붙여 놓은 것은 그 이 절박한 순간을 오히려 반감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 절박감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 읽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을 또 헷갈리게 만들고 정신 차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딱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건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원됐다는 사실을 온전히 하나님과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하나, 이거 하나. 그런데 이제 교리 도구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사설이 좀 길었지만 왜 삽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들리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리할 것은 따로 없어요. 그건 모두 다 내 문제요, 내 말이기 때문이죠. 그 뜻을 내가 알고 있거나 그들이 일러주었거나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멸망의 자식들, 멸망의 운명에 남겨져 있는 자식들. 그건 어떤 자식들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하고 움직여져 있는 삶으로 살지 않고 언어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지금 여기서 살지 않고 늘 과거를 사는 사람,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지요. 그가 누구요? 스승 예수를 배신한 자지요. 근데 스승 예수를 배신한 자가 유다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당대에. 베드로를 머리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베드로도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딴 얘기 해불죠. 그런데 그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이 어떻게 다르냐면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이 다른 이유는 그런 겁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에 닿아 있고 한쪽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몸은 배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유다는 완전히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거든요.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스승을 등졌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도 모르게 스승을 등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의지예요, 의지. 알면서 배신한 놈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배신한 놈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스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물려주시고자 했다고 하는 건 그냥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 하느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이 놀라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하냐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기쁨 말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인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오고 가지 않는 기쁨, 항상 있는 기쁨, 늘 있는 기쁨, 이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때요? 바깥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 중심에서 샘처럼 솟구치는 기쁨, 그러니까 바깥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기쁨, 그러니까 중심에서 샘솟는, 하느님에게서 샘솟는 기쁨, 그리고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오직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그것. 그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오고 가지 않는 이 기쁨. 이 맛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기쁨은 인간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늘 항상 있는 기쁨이지. 근데 이 기쁨은 인간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고 가지 않는 기쁨이니까. 영원한 기쁨이죠, 이걸.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변덕이 심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스승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당신이 늘 이 기쁨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 이거 하느님 만나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가 딱 되어지면
이제 오고 가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기쁨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영원한 기쁨이 아닌 오고 가는 기쁨으로 살잖아. 본래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느낌 없는 이것. 이게 이 자리에 쉴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영원한 당신의 품 안에서 산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항상 고요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오고 가지만 이 자리는 늘 항상 고요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불가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위로는 상구보리 깨달음을 얻고, 하와 중생 위로부터 온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온전히 세상이 하느님과 하나인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내가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이제 하와 중생, 세상 안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하와 중생이라고. 세상 안에서,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세상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는 말은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늘 항상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죠. 그리고 오고 가는 것에 새로운 게 아니라, 오고 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창조되는 순간. 사람들은요,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난다고 생각해. 재밌다가리가 하나도 없지. 그런데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새로운 일이거든. 새 순간이거든. 이 자리가 창조 순간이니까 어떤 것도 똑같은 것을 창조할 수가 없거든. 어느 순간이든 늘 다른 순간을 창조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 사는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하느님의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사는 사람에게는 과거나 미래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거와 미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지, 연대기적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지 하느님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뿐인 겁니다. 진리는 언제나 바로 이 순간에 이르러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진 현존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진리가 이미 현존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의 존재가 곧 진리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하고 있죠? 자각하고 있죠? 존재를 자각하고 있죠? 끝! 그러면 구원됐습니다. 구원으로 살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현존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 진리의 증거입니다. 어때요? 들숨 날숨?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죠? 숨이 나를 쉬고 있거든요. 기쁨과 슬픔이 모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비밀하신 역사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 그걸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텅 빈 거울에 온갖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듯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눈앞에 모든 내적 외적 현상들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 없이는 무슨 애로움도 못 느끼고요, 슬픔도 못 느끼고 괴로움도 못 느껴요. 내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 내적인 변화들을 다 경험할 수 있지. 미움도 내가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지.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변화들도 이것 때문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 물 때문에 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이 늘 항상 있는 이것은 그 결이 없이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쵸? 우리가 꽃을 경험할 때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상으로 품고 있는 저 높은 이상까지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드러난 현상들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나 있지 않는 이 진리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경험했다 그러면 뭘 경험한 거예요? 나를 경험한 거예요. 뭘 느꼈다 그러면 나를 느낀 거예요. 그 대상 경계를 느낀 게 아니라 그 대상 경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 하느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더 이상 육체, 사물, 느낌, 감정, 생각 속에 속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상이 없는 것, 드러나 있지 않는 분명한 존재, 자명하게 존재하는 진리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 주십시오. 원래부터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 주십시오. 원래부터 이들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철저하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온통 토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바쳐 주신 거지요. 비록 본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본래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그 누구도 여기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자기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 자기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하느님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내가 죽기 전에 이 구원을 보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이 구원을 보았다니 나는 더 이상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구원을 보다니 라고 아기 예수를 손에 탁 껴안으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감격했던 시므온의 감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자유, 더 이상 어떤 것도 얻을 필요가 없는 평화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로부터, 이것으로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구원이고 내가 바로 그 구원 자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 세상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이 하나,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모두 하나인 것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로부터 온갖 것들이 창조되어서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없는 말, 이 생각 없는 생각, 존재 없는 존재, 이 존재 없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온 천지가 다 이 하느님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 없는 말이라는 것은 온 천지가 다 이 로고스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 없는 생명이란 온통 생명밖에 없다는 말이죠. 빛 없는 빛이란 이 빛을 도무지 빗나갈 수 없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빛과 어둠, 이게 모두 다 둘이 아니고 온통 하느님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어둠도 빛도.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으로 드러나신 그 하느님과 온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온 세계가 바로 이 한 말씀, 이 한 생명, 이 하나의 빛입니다. 이 한 말씀이 침묵을, 이 한 생명이 무상함을, 이 한 빛이 어두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있습니다. 어두움과 무명과 빛과 반대되는 그 무엇도 다 포괄해서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분별망상의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 순수의식 마음의 빛을 자각하십시오. 어떤 대상이 없는 투명한 의식, 생명, 말씀, 바로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창조와 파괴가 바로 이 있는 듯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지복직관의 하느님입니다. 이 생명, 이 빛 가운데서, 이 하느님 가운데서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온갖 분별망상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오고 가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의 배경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놔두고 있는 고요함으로 존재하십시오. 모든 것을 두루 감싸고 있는 의식과 생명과 빛을 감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참된 존재임을 자각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끊임없는 의식, 생명과 빛과 그리고 어떤 취사 선택도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이 의식, 생명, 하느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에 순복하십시오. 진리를, 하느님을, 생명을, 그리스도의 빛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 진리 앞에 사정없이 무릎 꿇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전부가 다 그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그는 이 빛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빛.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분이죠. 그 빛이 바로 지금 눈앞에 이것. 뭐예요? 그 빛이 현존의 빛이요. 지금 눈앞에 내가 경험하는 이 의식의 빛이요. 인식의 빛이죠. 생각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이제 말로 살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경험,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십시오. 이 외침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개를 가장 많이 촉구했던 분들이 누구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람들과 종교학자들, 종교인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강력하게 말로 사는 사람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율사들, 학자들, 종교인들, 이들을 가장 큰 틀로 얘기하죠. 삶 자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숨쉬고 있는데 왜 지금 여기 눈앞에 숨쉬고 있는 이것은 살지 않고 늘 과거와 미래를 언어로 규정하면서 사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이 족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고 누가 일러주었다는 말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등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분리 속에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말씀.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하느님 나라가 눈앞에 와 있다. 지금 현존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나라는 하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나라?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전부인 나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 이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고 그러한 상대적인 현실에 푹 젖어 있는 우리 눈에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이것.